봉독했던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서점가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당연히 자기 개발서, 그리고 부자가 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이런 종류의 책들이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팔리는 책이 영성에 관한 책들이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21세기 인간의 이 엄청난 물질 문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타는 그 목마름과 갈등이 점점 더 심해져서 사람들은 영성에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영성에 관한 책 중에 이 기독교에 관련된 책보다 타 종교 3단체나 불교와 이 관련된 그 서적들이 더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여 여러 가지 분석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피트 생계라는 분이 분석하기를 불교에 관한 책은 삶의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반면에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신념 체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모든 종교는 공통적으로 이 기도를 가르치는데 이 다른 종교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기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문을 외운다든가, 아니면 108배를 한다든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묵주를 돌린다든지, 하루에 5번씩 어디를 향해서 정시 기도를 한다든지, 굉장히 실제적인 삶의 방식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반면에 기독교는 그냥 막역하게 그냥 기도 많이 하라는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접하면서 만약에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기독교가 삶의 방식이 아니라 신념 체계로 비춰진다면 이것 자체가 복음의 변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 출발 자체가 신념 체계가 아닌 삶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표출을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태동을 보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기독교가 태동되는 그 시작부터 신념 체계가 아니라 처음부터 기독교는 이 삶의 방식으로 표출되었던 겁니다. 똑같은 맥락에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는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자세히 보면 우리처럼 전도지를 전달하거나 입으로 전도하는 그런 방식이 주력이 아니었고요. 그들의 삶의 변화로, 삶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기독교란 신념 체계로 뭉쳐진 또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나누는 공동체구나, 이런
신선한 충격이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느껴졌던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현장에 최초로 선포한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 온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향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신념 체계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한 겁니다.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의 그 삶의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뭐 여러분 옆에 있는 불신자의 친구가 어느 날 나를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하냐? 그렇게 묻는다고 했을 때, 야, 너 나를 보면 모르겠냐? 내가 이렇게 변한 것을 보고 네가 믿지 않는 게 참 이상하다. 말하자면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인이요 삶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한 방식이 딱딱한 교리로 접근해서 그들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보여주신 겁니다. 한 가지 상징적인 그 사건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11장에 이 사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을 때에 약간 흔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약간 그 의심이 생겨가지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니까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유일한 우군이었던 세례 요한이 지금 의심을 품고 질문하는 상황이에요. 이때 애매한 태도를 취하게 되면 많은 손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성경을 펴놓고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자신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처럼 예수님은 신념 체계가 아닌 실제적인 삶의 변화, 삶의 방법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처럼 왜곡된 이 교회 이미지를 다 바꿀 수가 있을까요?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뭐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쟁이들은 말쟁이라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은 말쟁이에요. 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말은 잘하는데 이론은 그럴듯한데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도 입만 둥둥 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이 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입도 곧 물 속으로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못 참아가지고 물고기랑 이 말하느라고 입도 가라앉는다고 그렇게 교회를 비난거립니다. 이론을 세우고 논리를 세우는 종교에서 정말 생활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런 교회 공동체 바꿔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실 중요한 과제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정말 이 교회관이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특별히 지금은 이제 비대면, 한 번도 우리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비대면 시대, 언택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시대에 237, 5천 종족 빈 곳을 파고든다는 것은요, 이제는 신념 자체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그릇을 넓혀가지고 제대로 하자는 거거든요.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또 말로 해서 전하는 전도도 물론 대단합니다. 그거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되지요. 이것도 우리가 힘써 해야 되지만은 이제 실제적으로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전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정말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면 그게 체질되잖아요. 체질되어지면 당연히 내 삶이 바뀌게 되고 삶의 이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것이 새로운 교회, 참 교회라는 거예요. 예? 콘택트,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언택트. 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 전반은 사실은 교회 공동체를 두고 이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비대면, 언택트 시대, 이제 우리는 진짜 바른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1차적인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모이는 이 장소가 아닙니다. 가장 1차적인 교회가 뭐예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내가 가장 1차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대면 시대, 언택트 시대예요.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정말 참 교회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요 바른 교회 회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먼저 교회가 뭐냐? 여러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보좌의 그림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 이 지상의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마지막 안식하시면서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보시느냐? 복되고 거룩하단 말은 구별된 날이란 말이에요. 구별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의 시간에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성공되어지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6일 동안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응답과 모든 힘과 모든 말씀을 저는 다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이 예배 시간에 진짜 집중하면 네가 6일 동안 살아야 할 모든 것들을 내가 채워줄게. 이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은 이 주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하여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번 보세요. 그 광야길 가는데 얼마나 급하고 필요한 게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성막을 만들게 하셔요. 그리고 이 성막 중심으로 온 백성이 모이게 하십니다. 이걸 이렇게 성경을 말하면 회막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회막에서 선포된 말씀을 이제는 각각 현장에 나가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장막. 그래서 이 모세 오경에 보면 성막, 회막, 이 장막이 딱 나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 성막, 회막, 장막이 이제 뭡니까? 성전으로 바뀌지요. 그죠? 그 성전 중심이에요, 하나님.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교회로 이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의 그림자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누구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 교회란 말도 사실 틀린 말이에요. 예. 지상의 모든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과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느냐? 선하고 아름답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더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뭐예요? 이 성전, 교회를 가리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다? 영생이로다. 그래서요, 틀림없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에 정말 일원이 되어서 교회를 회복시키는 사람은 그 축복이 어디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대대로 영혼으로 이어진다는 게 성경의 공통적인 가르침이에요. 오늘도 빠진 사람이 많은데 내 하나 빠지면 교회가 어떻게 회복될까? 그러니까 나오기 싫어도 나와야 되잖아요. 응?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인데. 응?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찾는 게 뭐냐? 교회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므로 교회 회복, 예배 회복은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회복, 예배 회복보다 앞서가는 것은요, 전부 우상이에요. 예배 회복, 교회 회복이 인생 성공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보세요. 오늘 본문에 19절에 보면 이방인이요 나그네라 그랬어요.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교회 회복이 안 된 사람은 이 영적 상태가 불완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에?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란 말은요, 전부 이게 월세방 교인, 쉽게 말하면 전세방 교인이라는 거예요. 영적 안정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더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지금 회복해야 될까? 이 시대에 맞는 교회가 뭘까요?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콘택트, 모이는 교회, 예배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잘 아다시피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그 환난을 인하여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언택트, 비대면으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이때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현장 교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곧 교회예요. 내가 곧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내가 하는 업이 교회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간에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 예? 내가 하는 모든 현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예배하는 자세로,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른 교회입니다. 바른 교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하느냐? 여러분, 복음 24가 되어져야 돼요. 복음 24가 되어져야 돼요. 복음 24란 말은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의 양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복음 24란 게 뭐냐면 정말 거짓말하지 않는 거품을 뺀 진짜 나의 진실입니다. 진정한 나의 모습이에요. 24라는 것은 나의 영적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정말 구체적으로 이것을 가리키는데요, 기독교만 99%만 이 복음 24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론적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이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떤 교회를 해보게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몇 가지 실천사항,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하나됨을 지향하는 교회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다는 말은 완전히 사고의 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자, 1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오늘 이 본문을 읽잖아요. 여러분 한번 깊이 그 시대의 배경과 흐름을 생각하고 이 본문을 읽어보세요. 2000년 전 그 에베소 그 상황, 그 에베소 교회 상황이 어떤 교회인가? 그 당시 에베소 안에는요, 이 정통파 유대인의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다 같이 섞여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 속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상정과 종, 그리고 여자와 남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뼛속까지 선민 사상이 들어가 가지고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 저것들은 사람들이 아니야. 지옥의 불씨 소시계로 땔감으로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야. 그렇게 이방인들을 생각했다니까요. 에? 그리고 오늘 이 상전들, 에? 상전들은 그 노예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물건이나 짐승, 그렇게 취급하던 시대입니다. 여성 인권이 전혀 없는 그런 시대예요. 자, 그런 시대에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이 거룩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한 권속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거는 완전히 기존의 틀을 깨는 전도자의 말씀처럼요, 수천 년을 앞서가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확인해 보세요. 인류가 지금까지 발전해 오면서 고비고비 시대마다 그 이면에 항상 기독교의 복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진짜 사로 깊은 사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자산노보라는 그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정약욱이라는 사람은 참 막 목민심서 그런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그런 쓸 수 있는 그 자질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어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은 이 사람이 이런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진리를 깨뜨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어떤 성인 군자에게도 찾아보지 못했던 이 말을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거예요. 링컨은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링컨이 이 말씀 붙잡고
노예 해방을 했잖아요. 엄청난 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 수천 년을 앞서가는 이 메시지 이해되겠어요? 근데 이 메시지를 할 때 이 말씀을 구현할 핵심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당시 교회 안에 기독권을 가지고 있던 정통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부자들, 상전들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좋은 말을 했더라도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기존의 틀을 깨는 거예요. 교회의 틀을 깨고 수천 년 앞서가는 그 삶의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먼저 변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이론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참, 뭐 사람들은 불신자든 신자든 다 우리 것, 내 것. 근데 전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징교를 많이 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길은 하나밖에 없어. 자, 13절에 한번 보세요.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에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여시고 16절에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넘어서 갈라디아 2장 20절 완전 복음의 틀을 갖추지 않으면 이 언택트 시대에 우리는 바른 교회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야 돼요. 틀을 깨야 돼요. 저도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신은 없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응? 바른 교회가 이 회복이 안 된 사람은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외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응답보다 영적 상태가 중요한데 영적으로 안정이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회를 회복한 이 하나님의 권속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먼저 주 안에서 이 하나됨이라는 게 뭘까요? 주 안에서 하나 된다는 말은 단합한다는 게 아니에요. 의기투합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목적이라면 우리가 징교를 많이 하면 되죠. 오늘 먼저 주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교회란 말은요, 먼저 교회는 트리니티, 보좌의 그림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좌의 그림자. 교회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을 일체라 그러잖아요. 교회를 통하여 이 일체, 하나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지금 내 안에 항상 나와 함께 영원토록,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지요? 놀랍게도 교회를 통하여 위드의 축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네스의 축복이 나타난 겁니다. 이거를 가르쳐서 딱 한마디로 오늘 첫 번째로 뭐라 했냐? 주 안에서 하나됨을 지향하는 교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해요?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어요. 보세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이걸 교회는 뭐냐? 이걸 좀 말하면 교회 역사성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교회 지속성이라 그래요. 교회는 반드시 역사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에 보면 말이야,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고 근데 그 사람 대부분을 보니까 어느 날 막 산에 가서 깨달았어. 어느 날 막 자기 혼자 막 성경을 읽다가 막 직통 계시를 받아 깨달아. 그것들은 전부 100% 거짓말들입니다. 영세 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 영원토록 교회는 그 역사성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모퉁이 돌. 교회는 반드시 이 모퉁이 돌 그리스도 위에 세워, 이게 교회의 통일성이에요.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 바울이 만든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모퉁이,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란 말이요, 의외로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도 나와요. 시편에 보면 시편 118편 22절에 보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용하면서 이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머릿돌이 누구냐?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이 말씀을 언급한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머릿돌이라는 겁니다. 이 모퉁이 돌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우리 우리나라 건축 가지고는 좀 이해가 부족하고 그 당시 건축 구조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당시 그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요, 이 바닥과 중심 기둥,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건물 외곽과 벽면을 이어주는 중요한 가교 역할과 모든 이 건물의 하중을 떠받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돌이 이 머릿돌이라는 겁니다.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교회는 무슨 요란한 교리나 설교, 무슨 말 잘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목사 어떤 열정과 열심으로 이런 것으로 지탱되는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는 모든 하중을 한 몸으로 다 받아내는 오직 모퉁이 돌 되시는 그리스도로 유지되어야 그 교회가 참 교회요, 바른 교회의 공동체란 것입니다. 한번 또 이 부분을 제가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모든 하중을 한 몸에 다 받아야 할 그 모퉁이 머릿돌이라면 그 모퉁이 돌 머릿돌은 어떤 돌이어야 하는가? 그죠? 아무나 그 돌이 될 수 없잖아요. 아무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잖아요. 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결론 내려야 할 것은 이 모퉁이 머릿돌 위에 인생의 집을 짓지 않고는 전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어요. 반드시 이 모퉁이 머릿돌 위에 집을 지어야 그게 반석 같은 집이지, 나머지는 다 모래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바벨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모퉁이 위에 세운 집, 이 성전인데 이게 교회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성,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다양성. 다시 말하면요, 머리와 몸은 하나지만 그 몸을 이루는 지체는 뭐예요? 뭐 우리나라 이거 옛말에 사지육체, 오장육부, 사지백체라 그러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이 지체는 뭐예요? 100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다양성입니다. 교회는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지체는 다 달라야 돼요. 역할이 달라야 돼요. 통일성을 주장하면 안 돼요.
자, 세 번째는요. 교회는 완성을 향하여 함께 성장해가는, 쉽게 말하면 유기적 생명체입니다. 딱딱한 건물이 아니고 유기적 자라가야 하는 완성을 해 나가는 유기적 생명체라는 거예요. 22절에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자,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해요? 지어졌느니가 아니고 지어져 가느니라. 다시 말하면 아직은 미완성의 상태, 유기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더 죄인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교회는 유기적 생명 공동체이므로 생명이기 때문에 교회는 막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정체되지 않고 계속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요, 현재 내 모습이 아니라 성장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고 진짜 우리는 애통해야 되고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울 때 누구의 고백을 받고 교회를 시작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이 자라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지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처음 만나는 순간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께 이 고백을 하는데 가장 먼저 베드로가 뭘 고백했어요?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가요 다 자라나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어마무시한 그 종교 재판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딱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리고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나중에 어떤 고백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전도자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완성을 향하여 함께 계속 자라가야 돼요. 정체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지금 교회 위상이 바닥에 떨어져도 그래도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내 후손을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하여 뭐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방주 아니면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지상교회가 아무리 지금 타락하고 다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그래도 유일한 소망이 교회입니다. 교회. 자, 어떻게 그러면 방주 교회를 회복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마디로 집약하면 이렇습니다. 모퉁이돌, 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우리가 지어야 돼. 지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지어가느냐? 말씀으로 여러분 계속 인생 편집을 하세요. 다른 것으로 인생 편집을 하지 말고 계속 말씀 가지고 인생 편집을. 말씀을 가지고 인생 편집하다 보면 거기서 뭐가 발견되어져요? 내 방법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플랜을 짜는 거예요. 내 인생 플랜.
인생 설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는 신념 체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방법으로 내 인생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이번 서밋 리더 메시지에 나왔고 이번 WRC 메시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서밋 캐릭터를 가져라. 성경은 어디에도 나보고 빛이 되라 한 적이 없어요. 소금이 돼서 맛을 내라 한 적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빛이요 소금입니다. 내가 빛이 아니라 내 안에 빛 대신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내 정체성 서밋 캐릭터가 있어야 돼요. 서밋 캐릭터.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밋의 자세. 서밋의 자세는요 집중입니다. 여러분 서밋은 다 세상이든 뭐 교회 아니든 앞서가는 사람 이 세상의 서밋들을 다 보세요. 다 서밋들은 집중해요. 집중. 24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밋의 자세는 24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서밋은 어떤 그릇을 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나라 딱 분명하면 도전할 줄도 알고. 25 보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참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비대면 시대, 언택트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떤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 참교회를 회복하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